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술 말할지어다. 그 송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를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올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에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살다가 빛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 곤고와 재난과 환난이 끝일 날이 없는 무서운 세상에 쫓겨 살다가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며 성전에 거하게 하시며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참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탕자가 돌아오듯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과거를 묻지 마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떠나 살고 주의 이름을 거역하며 살며 주의 말씀을 외면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큰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많은 것을 받고 살면서도 욕심이 더 크고 더 끝없기에 원망과 불평에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졌을 돈한 일 하지 못하고 일은 오늘에 와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제 할 수 없는 이 시간에 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쓰린 마음과 괴로움과 후회스러운 마음과 뉘우치는 마음을 주여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자남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구제해야 할 시간에 구제하지 못했고 배고픈 자의 어려움을 듣고도 외면했습니다. 모든 불쌍한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계속 말씀하시건만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당하는 적은 시련으로 인하여 스스로 절망하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더 크게 쓰시고자 더 놀랍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현재적인 시련을 주시건만 우리는 순간에 매이고 현재 당하는 어려움만 생각하며 저 미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절망하는 저희를 그리고 원망과 평에 사는 미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깊은 죄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율법을 미야마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1면입니다. 신약 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기회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은 농기계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농촌에서는 그 어느 집에든지 도끼라고 하는 아주 흔한 농기구가 있습니다. 도끼 날은 쇠로 된 것입니다만은 도끼 자루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끼 자루라고 하는 나무는 보통 나무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나무를 깎아서 만일에 도끼 자루 만들었다면 한 번 내려치면 다 부러져 나갑니다. 이 도끼 자루라고 하는 이 나무는 우리가 있는 나무 중에 가장 강하고 튼튼하고 굳은 그런 나무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데리고 자, 우리 오늘은 산에 가서 도끼 자루를 좀 찍어오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손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산 중턱에 보니까 그 바위 틈에 곧게 자란 좋은 도끼 자루 절만한 참나무가 있습니다. 손자는 말하기를 적을 찍어서 도끼 자루를 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니다. 그 힘든 골짜구니를 오르고 올라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한 참나무를 보고 적을 찍어라 하고 말합니다. 저런 나무는 저 산 밑에도 있었는데 저 나무 그늘 속에도 있었고 바위 틈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높은 곳에 와서 똑같은 저 참나무를 찍으라는 겁니까? 그때 할아버지는 말하기를 비바람을 많이 맞지 아니하고 자라는 아무 소용이 없다. 같은 이름의 참나무지만은 비바람을 많이 맞고 자란 그 나무래야만 쓸만한 도끼 자라 되느니라. 이것이 옛날 어른들이 손자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성공과 성취는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객관적 이유에서 성공할 수는 있어도 그가 누리는 성취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 나름의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은 또 같은 게 아닙니다. 성장이란 키가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얼끔하게, 아주 훤하게, 튼튼하게 몸은 자랐습니다만은 성숙이라고 하면 이것은 속사람 내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장은 있고 성숙이 없다면 이 얼마나 기맥힌 얘기입니까? 몸의 성장이요, 혹은 지식의 성장도 있어요. 많이 배웠어요. 똑똑해요. 인격의 성숙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또한 아무 소용없는 인재올시다. 그런 거로 성숙한 인격, 성숙한 품격, 여기에 우리는 다시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히브리 12장 8절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징계가 없으면 파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는 아픈 겁니다. 그러나 징계가 없다면 내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식에게는 꼭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 없이 사람 되지 못하니까요. 징계 없이 공부를 할 수도 있어도 징계 없이 인격이 되진 않아요. 그런 거로 많은 비바람을 맞고 많은 역경을 통해서 단련시켜서 징계를 통하여 속한 인격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참 부모요, 그리고 참 아들에게 대하는 태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련이 없다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또 시련이 없다면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권면하고 징계하고 또 책망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아주 낙심해서 포기할 때는 될 대로 되라 그래 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건 버려진 인간입니다. 포기된 인격입니다. 파산된 양심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기대를 걸만합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징계가 있고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있다는 것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매질하는 법은 없어요. 포기한 인간을 향해서 징계를 운운하지 않습니다.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험이나 시련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피형입니다. 어쩐지 피해보려고, 또 시험 없게 해보려고. 이 부모님들의 잘못입니다. 시험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저 편하게 그거 아닙니다. 회피시키는 것, 그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시해보려고 하는 거, 그 마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원망형입니다.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항상 원망과 불평에 살아가는 그런 인격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의 권고나 징계까지도 원망합니다. 또한 비관형입니다. 한계를 넘어서처럼 생각해서 그만 절망해버리고 맙니다. 또 하나는 낙관형입니다. 사람은 소망 가운데서 문제를 다시 재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시험, 모든 시련을 풀 수 있는 마스키는, 열쇠는 바로 소망 문제입니다.
소망이 있느냐, 약속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소망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면 오늘의 시련이란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 다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똑바로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시련인들 삼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 미국의 스웬스 박사님이 쓰신 마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삶의 구조를 설명하고 그 특성을 말하는 중에 한마디로 말해서 마진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유 없는 것이 현대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여유가 없느냐? 없는 게 아니에요. 넉넉한데 자기 스스로 여유 없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가두고 속박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서적 메마름이 옵니다. 마음의 여유가 정서적으로 고갈되어 있고 또한 신체적으로 탈진 상태에 있어요. 해게 보면 현대인이 피곤해 보여요. 얼굴을 보면 떴어요. 누렇게 떴어요. 벌써 화기가 없어요.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먹기는 잘 먹는 것 같은데 벌써 화색이 없어요. 건강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또 쫓기는 삶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언제나 무엇인가 쫓겨서 뭐 그렇게 바쁜지 손도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재정적 압박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내일 일은 내일 해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을 굶은 것도 아니고 옷을 벗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돈에 쪼들리는지. 어떻게 이보다 더 어려울 때도 살았는데 우리는 넉넉히 가지고도 아주 빈곤한 사람으로 살아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여유 없는 인간, 현대인의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경험주의 신학은 다니엘 데이 윌리엄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우리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그 주는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해 나가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많은 시련을 통해서 아이덴티티를 얻는다 그래요. 정체감을 알게 됩니다.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려운 시련에 딱 부딪힐 때 내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한계 상황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가 끝이구나. 내가 추구했던 것이 뭐냐. 내가 바랬던 것이 뭐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욕심을 정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15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저는 그래서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욕심이 잉태하여 IMF를 낳고 이제 회개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우리의 욕심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어떤 작가가 재미있는 글을 썼더라고요. 이제 앉아서 자기 묘비명을 쓰라. 나의 무덤에 묘비명을 얹어서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을 살아라.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비석을 뭐라고 쓸 겁니까? 당신 스스로 한번 써보세요. 아주 욕심덩어리입니까? 형편없는 인간입니까? 무슨 묘비명을 써야 돼? 어떤 부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묘비를 아버지를 위해서 묘비를 쓰려고 그래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느냐? 뭐라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설이 없어요. 그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지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요. 그래 그 묘비명을 쓰는
우리 뭐라고 썼는 거 아니? 먹다, 따, 그랬다, 그래요. 그거밖에 쓸 게 없으니까. 당신의 묘비명을 당신 쓰라 이거예요.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싶다.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다. 그 한마디가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묘미병을 써야 합니까? 또한 지능 목록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또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는 정리해야가 됐습니다. 저는 조금 불만이 있어요. 가끔 식당에 식사하러 가면 뭐라고 써붙였는 거 아니? 냉면 전문 하고 있었어요. 그 냉면 하나밖에 없어서 아마 잘하는가 보다 하고 들어갔더니 냉면은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불고기다 뭐 만두에다가 치즈에다가 하나 돼요. 도대체 이 집이가 왜 냉면 전문이야 이거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걸 아십니까? 왜 그렇게 힘이 많아요? 냉면 하려거든 냉면만 잘하시고 다른 거 좋아하는 분은 좀 다른 집으로 가라고 그러세요. 한 집에서 다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안 그래요? 만두 좋아하는 사람은 저 집으로 가고 그저 빈대떡 좋아하는 사람은 저 집으로 가세요. 오로지 냉면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게 바로 문리해고라는 거예요.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재벌이라는 말과 회장이라는 말은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지 못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자이벌 그런다고요. 왜요? 세상에 없는 말이니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원 아이템 하나만 좀 잘하세요. 제발. 하나도 신통치 않으면서 뭘 그렇게 많이 해서 욕심부리다가 이 난리란 거예요. 그 좀 다른 사람들 좀 벌어먹도록 해주세요. 왜 저만 벌겠다는 기요? 다른 사람 사업도 좀 되게 해주세요. 왜 나만 혼자 하겠다는? 이게 망조라고요. 전문화, 세계화는 전문화예요. 기능화 옵시다. 생각을 바꾸세요. 다른 건 사람에게 맡기고 이건 저런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요거 하나만 그것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욕심을 부정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아주 작게. 그래서 작은 사업, 작은 정부 그 뭡니까? 수없이 들으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제는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할 일은 사람에게 정체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한계의 상황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 시련을 통해 얻는 것이에요. 할 것이 무엇인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한계를 알게 합니다. 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가능케 합니다. 대개 보면 일이 잘못될 때는 다 같이 교만해요. 그래서 소통이 없어요. 아내와도 내 말이 없고 친구와도 말이 없고 모든 사람은 다 그저 무시하고 자기만 잘났지. 이것이 바로 어려운 시련을 당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 시험과 함께 약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알고 이웃과의 대화를 열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열어야 돼요. 이제 비로소 낮추고 낮추어서 아주 겸손한 가운데서 격이 없이 마음을 열고 소통합니다. 하시는 대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끼리 소통해요. 실패한 사람들끼리 소통해요. 실패하고도 아직도 소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좀 더 뜨거워야 돼요. 아주 발바닥이 밑에 땅에 닿을 때까지 겸사서
아주 완전한 소민으로 돌아가서 너와 나의 수평 관계에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을,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치유 능력이 생깁니다. 이건 좋지 않은 말입니다만은 지금 북한에 식량이 없어서 너무 어렵거든요. 식량 배급을 못 주어서.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몇 달 동안 혹은 어떤 몇 년 동안 식량 배급을 안 주면 어떻게 사노? 그건 당신들 참 딱하다. 그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니, 식량 배급을 안 주어봤더니요, 사생 능력이 생겨요. 그래요. 이게 무서운 소리입니다. 자생 능력이요. 하기야병.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사실은 자생 능력을 얻습니다. 자기 치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3D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 안 하겠다. 요새도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모집해도 사람이 안 온대요. 힘들다고. 며칠 하고 다 까버린대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시는 대로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3D를 떠나서는 절대로 지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누가 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남달리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더럽고 힘든 일 한 사람이에요. 뼈가 부러지도록 일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자생 능력을 얻습니다. 극기 능력을 얻습니다. 이 3D 속에 깊이 들어갈 때 창조적 능력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이게 에이오스라가 아니고 이것은 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Every circumstances. 모든 경우에서 기쁘게 여기라. 이런 일을 당하나 저런 일을 당하나 모든 경우에서 기쁘게 여기라. 왜요? 믿음의 실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믿음을 굳히고 믿음을 성장케 하기 때문에 금보다 귀한 가장 큰 신용과 믿음. 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건강을 잃으면서 믿음 얻는 사람 많이 봅니다. 재산 잃어버리고 모처럼 믿음을 정비하는 사람을 봅니다. 믿음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현, 그 뜻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인내를 이룬다고 해서요. 끈기를 이룹니다. 구체화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현대인이라는 게 대체로 너무 약해요. 의지가 약해요. 이건 시련을 못 겪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걸 겪어야 돼요. 끈기 있는 인간이 됩니다. 세상에서 요새 골프 유행입니다만은 야구가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베이브 루트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왕이 있습니다. 그는 1976년까지는 세계 제일입니다. 왜냐하면 홈런 왕으로서 714개의 홈런을 날렸어요. 그래서 홈런 왕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홈런 왕인 동시에 스트라이크 아웃 세계 기록 보유자라는 건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1330번의 실패가 있고 714개의 홈런을 날린 것이요. 사람들은 실패한 것은 하지 않고
홈런 왕만 생각하더란 말입니다. 많은 시련이 없이 강인한 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믿음도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은 온전히 기뻐하라. 구비하여 몸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구비한다는 말은 완전 무장이라는 말이에요. 능숙해진다는 말. 앞으로 어떤 시련을 당해도 잘 넘길 수 있어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저는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방 내지로 있던 사람이 결혼을 하면 그래 산다면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다방 내지로 있을 때 그 별 남자들 다 많잖아요. 그 싱거운 소리 하는 걸 다 척척 받아 넘기다가 이 능숙해. 그 다음에 뭐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 하나쯤 휘잡는 건 문제가 아니래요. 그거는 좀 능숙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한마디에 뭐 나고 중년이 사느니 이런 겁나는 여자하고 어떻게 삽니까? 안 그래요? 좀 능숙해져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많은 시련 속에서. 그런 거로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요. 오로지 미래,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 이 오늘에 당한 시련은 잘 견딜 수가 있네요. 여러분, 왜라고 하는 질문은 더 이상 하지 맙시다. 과거는 그만합시다. 그만 들추어요. 한낱 청문회 해봐야 별것도 아니에요. 그만하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시련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쓸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은 아직도 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더 유익하게, 더 훌륭하게, 더 크게 쓰시고자 하시는 깊은 섭리가 있는 것으로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기에 달해야 오늘의 시련을 극복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혜 주시고 주 안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적은 시련에 쓰러졌습니다. 시련이 좋은 것처럼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시련을 당할 때마다 저 앞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며 이 후속 효과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